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이 있기에 완전하고 부활은 죽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의 좌절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느낍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메시아다, 메시아다 뜨겁게 그렇게 외쳐지는 가장 결정적인 그날에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갇히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들이 걸었던 모든 희망과 기대는 일순간에 허망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이로운 부활의 역사는 정작 그 시간에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슬픔의 자리, 깊은 절망의 자리, 그때 놀랍게 우리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증인의 아름다운 증언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사건의 목격자로 2000년 전의 그 현장에
동일하게 그 현장에 부활의 목격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먼저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안식 후 아침 일찍이 동일하게 아직 어두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영적인 인식이 아직 어두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이처럼 묘사한 것은 지금이 어느 영적인 시기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부활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 고요하게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하여 알지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처럼 어두운 때에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로 간극이 항상 좁혀져 있지 못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자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졌지만 주님의 응답이 있는 아직, 그러나 현실은 이미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은 아직 빈곤이요 병의 짊어짐이요 나의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평화가 있지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영혼 깊이에서는 이처럼 상처와 죽음과 질병과 절망과 좌절과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와 승리와 이와 같은 놀라운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애와 질병에 끊어지지 않는 연속됨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미 일어난 진리를 붙들고 아직 어두운 때 이 부분들을 놀랍게 남아있는 어두움들을 놀랍게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때 향품을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분명 무덤에 아직 어두운 때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때는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켜보았고 장래의 처참한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주님의 죽으심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숨죽이고 다 숨기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는 이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로마의 경비대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이 돌무덤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형되던 그날 큰 지진이 휩쓸고 갔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어둠의 부분들을 뚫고 그 공포를 뚫고 그 어두운 새벽에 돌무덤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지금 주님이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동시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는 소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에 대한 꺼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 사랑 한 가지 가지고 모두가 그 무덤을 베드로도 요한도 각자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선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울고 울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누이셨던 그곳에 찾아가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사랑,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 있는 그 자리 울고 울게 됩니다. 이 부활의 새벽 아침 주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전부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일하게 이 새벽, 이 부활 아침에 우리 영혼에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계셨습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다 거절해버리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꺾였기 때문에 나에겐 절망과 상실과 그리고 나에게는 이와 같은 깊은 외로움 가운데,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의 순전한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래서 무언가를 바랬기 때문에 무언가를 또한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사랑, 주님 앞에 그냥 거하고 싶은 타는 목마름의 사랑, 배고픈 사랑, 그 사랑이 다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샘솟듯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덤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열린 돌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 말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돌무덤, 그리고 곱게 세모포가 객혀 있음을 보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물 말입니다. 이 증거물을, 이것은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열린 돌무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 따라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죄수가 형량에 따라 그 형량을 다 살고 나면 옥문이 열려서 그 다음부터
새날이 허락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열린 돌무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그 형벌을, 그 형량을 다 채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싹쓴 사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사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 이와 같은 모든 심판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나를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값을 형량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처럼 열린 돌문으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린 돌문은 놀랍게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열린 돌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를 내가 지불했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한과 그리고 죽음으로 너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그게 열린 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율법의 조항에 따라 그 법조문에 따라 죄의 법조문들이 다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지불명세서들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당신이 치러야 될 지불명세서를 완전히 폐쇄시켰다. 그래서 이 빈무덤 앞에서 자유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죄가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이 지불명세서가 폐쇄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옮겼다라는 말은 당신을 향한 그 지배력이 이제는 이 나라, 세상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당신은 자유해졌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당신이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배받던 나라는 원천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야욕, 지나친 죄책감, 불안, 공허, 부끄러움, 이것들에 쩔쩔매고 이것들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이것들 불안 같은 것들을 나 스스로 값을 지불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죄의 굴레에 항상 이렇게 죄의 굴레 가운데 갇혀 있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배 아래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로 당신이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 속에 십자가를 세우세요. 당신의 인생 속에 이 십자가를 보고 열린 돌문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자유케 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우린 짊어진 짐들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빈무덤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의 빈무덤을 보고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무덤을 보고 아연실색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 생각한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열린 돌문을 보고라는 보다가 있고, 그리고 다른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보고라는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라는 동사와 본문에 요한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었더라. 근데 여기 보다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사실들을 추적해서 추론해서 추리력을 가지고 추론적 능력을 가지고 관찰 능력을 가지고 증거들을 찾았더니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서 그가 놀랍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흔적들을 보니 무덤이 열린 걸 보니 세모포가 다른 곳에 객혀 있는 것을 보니 사실이구나. 그래서 믿었다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증거,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 믿었다 합니다. 그런데 진정 이것이 부활 신앙은 아닙니다. 부활 신앙에 닿을 수 없어요.
부활신앙은 눈에 보이는 물증에 따라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추리 능력에 따라서 물증을 추론해 봤더니 부활하셨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황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서 부활하셨다. 분명 요한은 이 부활의 흔적들, 부활의 정보들 관찰의 능력으로 추론해 보니 사실이구나. 그렇게 믿었지만 정작 이 믿음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과 연결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살아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직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뭐했다? 알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흔적들을 통해서 믿는 것들은 실상 나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과 연결된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활의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시겠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만 홀로 이 무덤에 남아서 주님 울고 있더라. 왜 마리아는 이 빈 무덤에 남아서 이처럼 한없이 울고 있나요? 그녀는 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나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나요? 오히려 빈 무덤을 본 이 마리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좌절했던, 절망했던, 소망이 끊긴 그 상태에서 다시 빈 무덤을 보고 또 한 번의 좌절과 또 한 번의 상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 무덤에 앉아 있더라. 그녀의 남아있는 그 사랑,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완전한 절망의 장소, 상실의 장소가 실상 어떤 곳인가? 어떤 장소인가? 모든 절망과 좌절과 모든 실상의 처절한 죽음, 그 장소가 실상은 회복과 또다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인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한 장소요, 죽음을 죽인 장소요. 하지만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하더라. 13절부터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다시 산자로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실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주신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그녀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로서 그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동산지기인 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옮겼습니까?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옮겨가겠나이다.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찾을 수 없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순간부터 주는 죽었어. 이 생각을 주님이 산자로 앞에 보여줘도 주님은 죽었어. 결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을 파쇄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었어. 주님은 시신이 없어졌어. 자신의 사고의 내면에 이게 정형화돼 버려요. 쉽게 표현하면 형성돼 버려요. 그러면 형성된 것들은 심지어 주님의 살아계심이 앞에 보여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 마리아의 오류를 내가 가진 오류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의 생각, 나의 범주, 나의 기대, 나의 개념, 나의 요구, 나의 원함, 거기에 맞춰진 신을 찾아요. 하나님이 오신 건데 내가 원하는, 내가 나에게 맞는 신을 찾아서 그 신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라니까요. 따라서 우리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여기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면할 수 있는 오류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 주님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에 따라 다가오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나의 주권자, 왕권을 가진 자로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오류를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완전한 상실과 절망에 빠져 그저 할 수 있는 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만 있었어요. 그때 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오늘 감격스럽게 마리아를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마리아를 만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의 부활이 임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완성될 때, 또한 부활의 정황들이, 이런 물리적인 증거들이 발견됐을 때 천사들이 와서 전해줬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서 마리아야,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일어납니다. 죽음의 완전한 정복과 승리의 자리에 분명히 마리아는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고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하염없이 주님 앞에 두고 울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부활 신앙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모든 이전까지의 일들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근원적인 상실, 절망, 슬픔,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모든 위기들의 이 모습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무력화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드디어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주님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아멘으로, 그래서 새롭게 눈을 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드디어 마리아가 만났어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여,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이 이 여인의 흐르는 눈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삶의 결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인생의 모든 막이 다 내려지고 때로는 잠시 인생의 어둠이 덮은 그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때에 그때가 끝이 아님을 아십니다. 그때가 당신의 영원한 삶이 시작인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펼쳐지는 모든 현장마다 의도적으로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겟세마네 동산, 아리마대 첫 장사가 진행되었던 새 무덤 동산, 주님이 체포와 죽음과 무덤에 있었던 그리고 부활의 장소 요한은 에덴 동산,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을 계속, 심지어 예수님을 오해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 동산, 왜 이토록 동산이라는 이름의 장소를 강조합니까? 이 표현은 바로 에덴 동산을 장소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놀랍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왔도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곳이란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 뭡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인류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새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 새로워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학교, 일터,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곳에 부활의 주의 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17절 한 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의 부활을 마주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그동안 절망과 슬픔에 울고만 있었던 여인이 힘을 내서 일어나 주님께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다시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몸부림치며 마태복음에는 그의 발을 붙들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붙들다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꽉 집착해서 매달렸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매달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한 몸을 만지지 말라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의 몸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혼돈할 수 있어요. 나를 터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활하기 이전까지 네가 나를 알던 방식대로, 네가 나를 붙잡던 방식대로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이룬 이 부활은 결코 네가 기대한 대로, 네가 네 방식대로 산자의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나의 기대대로 그렇게 나와 관계를 갖지 말라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 부활 사건은 너의 기대, 너의 생각, 너의 범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침은 부활로 마친 게 아닙니다. 승천이 있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의 진정한 종착지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나와의 관계 유지는 성령님의 임재로 네가 나를 보고 느끼고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육체의 몸으로 너희에게 있을 때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교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는 축복자로 설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주님을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그분의 내밀한 교통 안에서 그분의 임재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우리 가운데 영광의 그분의 임재하심, 그 기쁨으로 재창되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되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